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이다.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서 그럴까요? 그냥 5월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못 박아놓고 5월은 가정의 달이야.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은 가정의 달이 아니고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도 가정의 달이 아니고 꼭 5월달만 가정의 달이야 라고 하는 의미처럼 여겨져서 왜 꼭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못 박았을까? 별로 저는 안 좋아해요. 매일이 가정의 날이고 매달이 가정의 달이죠. 우리 그런 마음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하게 못 박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 박은 이유가 뭐겠어요? 5월달이라도 한 달만이라도 우리 좀 가족 애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서로 챙기고 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하니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서 챙겨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 아닐까.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우리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워. 어린이날이죠 뭐. 우리 부모님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거 5월 8일 날만 아니잖아요. 늘 감사하죠. 늘 감사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모두가 다 소중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듣게 되는 말씀에 등장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이름이 생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익숙하실 거예요. 성경의 고넬료 이름은 성경 66권 그 어디에도 없어요. 딱 사도행전 10장에만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알아볼 때가 10장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10장 안에서 그 고넬료를 우리가 만나고 고넬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한 인물로 고넬료를 우리가 오늘 만나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오셨어요. 약속 시간 딱 맞춰 오셨네요. 오늘 고넬료 만나려고 우리 약속 잡았는데 우리 오늘 약속 장소에 오셨네요. 오늘 고넬료 만나서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고넬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었는데요. 1절의 말씀은 고넬료의 표면적인 그러한 그의 이력을 읽을 수 있다고 하면 2절의 말씀은 고넬료의 이면적인 이력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고넬료는 그 주거지가 그 집이 가이사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두 군데가 있어서 한 곳을 가이사랴라고 하고 한 곳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 가이사랴가 한 곳 더 있는데 이 가이사랴를 구분짓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는 빌립보 가이사랴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명을 여기에. 그러면 지금 고넬료가 살고 있는 그 주거지의 가이사랴는 어디냐?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두로와 시돈과 이곳을 쭉
타고 내려와서의 요 허리 부분에 이 가이사랴, 바다를 끼고 있는,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풍성함입니다. 왜? 그때 당시는 모든 것이 어디로 들어와요? 왜?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또 문화가 들어오고 또 모든 것들이 다 그 바다를 통해서 해외의 문물들이 다 들어오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두로도 흥왕했고 시돈도 흥왕했지만 그 두로와 시돈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넘치는 부요를 통해서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뭐 그런 걸 우리가 오늘 제쳐놓고 오늘 이 고넬료의 주거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 가이사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직업은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100명의 부하들을 두고 있는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한번 제가 따져봤더니만 고넬료의 직장은 이달리아 군대의 부대의 그 직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조금 살펴보면 이 고넬료의 이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고넬료 좀 분석해 보니까 그래요. 고넬료의 이달리아 그 부대는 그 출신이 귀족 자제들만 들어가는 부대예요. 귀족. 다시 말하면 엘리트 집단이 들어가는 그러한 부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오면 귀족이었고 엘리트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으로서의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빛나는 이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새삼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넬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트 고넬료. 이게 바로 엘리트 고넬료의 표면적인 그의 이력이었다고 하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보려고 하는 엘리트 고넬료의 표면적인 것을 보려고 함이 아닌 이면적인 고넬료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넬료의 경건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고넬료의 경건. 네, 경건. 고넬료의 경건. 참 바빴을 텐데 어떻게 그 경건을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경건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바쁘다 보면 그런 경건이 조금 소홀해질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고넬료를 한번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넬료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고넬료의 경건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해요? 경건하였다. 그가 누굽니까? 고넬료예요. 고넬료를 두고 말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자, 시대를 넘어와서 오늘 2026년 5월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듣고 싶은 말 아닙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아니에요? 그가 고넬료 가로 열고 빼놓고 누구의 이름을 집어넣어요? 나 유동환이가 어떻게 경건하여. 여러분, 항상 가로를 씹어봐야 돼요. 그 가로에 그냥 가로 없이 고넬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로를 씹어서 고넬료를 빼고 나를 집어넣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경건하여.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경건한 분이에요. 사실 이 말을 들을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의 문장 한 장 하나가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문장이 아니에요. 그가 경건하여 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여러분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 그가 경건하다 라고 하는 그가는 나인데 내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목사님,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근거가 뭡니까? 예? 제가 이유 없이 말하겠습니까? 제가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말씀드리겠어요? 이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유세베스라고 하는 겁니다. 유세베스. 예? 유세베스. 유세베스라고 하는 경건은 강한 뭐예요? 강한 뭐예요? 경외심. 참 저는 이 뜻을 보면서도 경외심이라고 그냥 경외심 정도로 해도 뭐 무방하다, 넉넉하다, 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더 한층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 경외심의 앞에 뭘 갖다 놨어요? 강한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놨어요. 그러니 우리는 경외심이 어제보다는 뭐예요? 오늘은 더 어떻다? 강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경외심이 지난주에 없었느냐? 경외심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온 게 맞아요. 그런데 강한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흘러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어떻게 더 강력하게 와 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경외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강한 경외심의 사람으로 성도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주신다. 바꾸어 주는데 가만히 있으면 바꾸어지나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여러분 안 움직입니다. 예? 이게 움직여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힘을 들여서 밀어야만이 이 움직이는 거예요. 얘는 안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이게 법칙이에요. 중력의 법칙.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근데 거기에 뭐가 돼? 힘이 들어가니까 얘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경외심을 갖게 하셨는데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경외심에 뭘 더 붙여요? 강한 경외심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도록끔 경건하게 그가 경건하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강한 경외심을 가진 사람이 뭘 한다?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신하는 사람은요. 헌신하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래서 경건한 그러한 자가 어떻게 해요? 몸과 마음과 물질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워져 가는 것인데 그 헌신하는 자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날로 더하여져 강한 경외심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들을 통하여서 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되니까 유세베스라고 했잖아요. 앞에 유는 좋다. 좋은 그런 뜻입니다. 유. 세보마이.
이 세보마에는 믿다, 이거 제가 여기에다가 요 두 개, 믿다, 세보마, 예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경건한 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갈 준비가 됐어요? 그가 경건하여 우리 경건으로 갈 준비가 지금 맞춰졌어요. 왜? 뭐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하고 있기 때문에? 믿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믿음 없이 예배하고 있습니까? 믿는 것도 좋다. 예배하는 것도 좋다. 예배가 좋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맞죠? 이 좋은 거 선전하는 게 뭡니까? 선도예요, 선도. 좋은 거 선전하는 거. 나쁜 거 선전하면 잡혀가지만은 좋은 거 선전하는 말이죠.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그러니 경건이라는 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언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넬료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넬료예요. 그가 경건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믿는다. 세보마이 믿는다.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들 따라해야 됩니다.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한 경외심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믿는데 누굴 믿느냐?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는 줄 압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경건하여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으로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가 경건하여 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건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일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일주일 내내 우리가 예배자로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오류가 났었던 부분인데 한번 좀 볼까요? 아니 너무 예뻐서 제가 그래요. 1분 50초 정도 되니까요.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이 친구들은 정신여고 합창단입니다. 제목이 노래할 이유 있네요.
노래할 이유 나옵니다. 내재. 그렇죠. 나옵니다. 주일, 일요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예, 꽃처럼 예쁘죠? 예. 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가 준비했습니까? 우리가 예배자, 예배하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믿다, 예배하다, 세보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주일날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전부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예배당을 나서면 그 예배의 연속성을 가지고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수목금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주일날까지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요? 예배자로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시간이 가니까 점점 가니까 더하여져서 어떻게 나타난다? 강한 경외심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 그가 경건하여 라고 하는 고넬료고 그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뭐한다? 헌신한다. 헌신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받은 것이 많아서 그래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성도가 어찌 세보마이 강한 경외심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헌신의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의 이유. 고넬료 역시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이방인이죠. 뭐.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 외에는 다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예? 그러니까 고넬료가 우리와 다를 게 없는 그런 처지에 그런 사람입니다.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10장 34절 한번 보세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3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외모를 본다고 하는 것은 선민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바라보시지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선민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오늘 고넬료에게 붙여줬던 그가 어떤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도 부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4절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겠는데요. 44절 자꾸 봐요. 44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같이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보세요. 아까는 하나님은 사람의 뭘 보지 아니하신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이 44, 45절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이방인이지만 그들에게 뭘 부어줘요?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본방 선민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만 지금까지 여겨왔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네?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저들이 어떻게 다 놀랐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서프라이즈예요, 서프라이즈. 네? 여러분한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환상적인 판타지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그러므로 고넬료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되느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성도, 고넬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칭찬 들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 가든지 간에 정말 그분 칭찬할 만해. 존경할 만해. 그래야 복음이 우리가 전해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일들은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아니하면 복음이 막혀요. 전도가 안 돼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람들이 뭔가 있는가 보다 하고 물음표를 달고 와서 느낌표를 받고 돌아가는,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오늘 고넬료는 바로 그런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 본받을 만한 믿음,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됐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고넬료,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아요? 칭찬을 받을 만한, 들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네?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와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나. 그래서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꾸 어떻게 연습해야 돼요. 자꾸 어떻게 돼요? 그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번 달에 들은 말씀이에요, 이거. 네? 한다. 그 연습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되어진다. 그 습관이 어떻게 되어져요? 일상이 되어진다. 우리 삶이 그냥 삶이 일상. 칭찬 듣는 게 일상이 되어질 때에 어떻게? 복음이 걸어가고 있다. 복음이 행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복음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월 셋째 주에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욥기서 1장 5절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우리의 삶이 항상 칭찬 들을 만한 삶으로, 고넬료 같은 그런 삶으로, 오늘 고넬료가 만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아, 고넬료가 그랬구나. 나의 삶이 그래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제목만 따오는 것이 아니라 내용까지도 그 속에 담아서 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크게는 경건인데 그 경건의 첫 번째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첫 번째가 이 가정의 달에 와닿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절주에 어떤 분을 만날까, 어떤 분을 소개할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오늘 고넬료를 저는 선택하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예? 어떻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예? 오늘 넘치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 경고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하다가 멈췄는데, 이 5월달을 맞이하면서 하다가 멈췄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노아의 때. 그러면 노아의 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홍수 전에, 참 여러분 이 말씀도 꼭 기억하세요. 홍수 전에. 홍수가 나면 큰일 나죠. 노아 가족도 다 어떻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하지 않도록 금하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전에 그랬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비가 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환란이 올 때에 그 환란의 그 날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이르지 아니하도록, 임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정말 오늘 이 말씀만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노아 때, 그 노아의 가정은 홍수 전에 방주를 지었고, 방주를 예비했고, 그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가 날 때에 다 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을 때에 어떻게 그들의 가정은 8명의 식구는 다 들어가서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왜요?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을 어떤 가정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온 집안, 노아, 그 다음에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자부, 며느리 셋, 모두가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더불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경외하였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노아 때. 왜 성경은 지나간 역사를 들추어서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 때문에요. 온 집안 식구들이, 가족들이 다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모일 수 있게끔 기도를 준비하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어떻게 집안이,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을 받는 이러한 귀한 역사. 여러분 시편 31편 6절을 시편인데도 말씀인데도 노아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 또 나오죠.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실로 진짜라 진짜 내가 하는 말 가짜 협박성 발언 아니야. 진실로 홍수가 어떻게 범람할 때 노아 때죠. 어떻게 그에게 그 홍수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겠다. 환란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편안하죠. 지금은 안전하죠. 그러니까 별 여기에 의미를 부여할 그런 생각들이 많이 안 들죠. 그런데 노아의 때 사람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였어요. 아무 일 없을 것 같았어요. 노아만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사이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 이 고넬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온 집안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 경외하는 집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기 밑에 아래 하단에 가서 보면 33절의 말씀을 보면 33절에 10장 34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넬료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일가 친척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이 역사예요. 이 역사. 고넬료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역사는 바로 이 역사예요.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는 그 역사. 모이는 역사예요. 여러분,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넬료 기도했어요. 고넬료. 네? 고넬료 기도했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했다니까요.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그랬더니 가족이 어떻게 해요? 하나 되었어요. 하나. 고넬료의 가족이 다 모였어요. 베드로를 모셨어요. 말씀의 전달자를 모시고 목사님을 모시고 그들이 다 말씀 앞에 지금 모여 있어요. 아까 뭐라 했어요? 경건은 뭐라 했어요? 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하나 되었어, 하나. 마지막 때는요, 둘이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부부의 마음이 달라요. 부모 자식의 마음이 달라요. 하나 되는 것. 구원을 위해 하나 되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경건한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는 고넬료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고넬료를 만나고 시작해요. 뭘요?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도 복 주시고 또 우리 가정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셋째,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제는요, 가끔다 이번에 우리 친구도 뭐 동사무소에다가 300만 원 이렇게 전달했나 봐요. 그랬더니 뭐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또 보면 어떤 때는 교회를 막 쌀가마니를 막 이렇게 해요. 구제한다. 여기서 말씀하는 구제는요, 그런 것도 구제이지만 교회의 구제는 말씀으로의 구제다. 우리 교회는 쌀가마니 라면 박스 세워놓고 구제하는 그 구제도 해야 되길 구제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쌓아놓고 있는 구제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쌀가마 나눠주는 게 교회예요? 라면 박스 나눠주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복음이에요, 복음. 네? 복음을 나눠주는 그런 구제를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죠. 생명 있는 교회죠. 좀 있어 보이는 교회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고넬료에서 듣게 된 세 가지의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이것이 고넬을 만난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